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참 혼란한 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 사회 갈등을 수습하기는커녕 정치 보복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세상 풍조도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활개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짓뭉개고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공의를 비웃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거짓말해도 아무런 벌이 없는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비웃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찌감치 세상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나온다 해도 그는 사람일 뿐입니다.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사람이 만든 체제에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는 만족이 없고 사람이 만든 체제로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받아십시다. 나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아멘입니까? 네.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활개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때는 45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게 될 수밖에 없지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나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이 한마디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 제 아무리 강팍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을 보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던지려고 쥐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때에 여지없이 반역자가 등장합니다. 46절.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몇몇 사람입니다. 그런데 악의 소리는 요란합니다. 그리고 악은 악을 찾습니다. 이 반역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왜 찾아갔을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적대적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악한 무리이고 같은 반역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을 찾아가면 자신들을 이 마피아식으로 이야기하면 패밀리로 받아들이고 한 자리 차지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정권에 빌붙어서 가짜 뉴스 퍼뜨리는 인간들과 같습니다. 똥파리처럼 배설물에 들러붙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그대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47절.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하는 표징을 많이 행하면 당연히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믿고 영접하면 되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은커녕 유대인으로조차 인정하지 않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적인 근거로는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만이 죽은 자를 살리고 나면서 맹인된 사람 눈뜨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적으로 메시아임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외우다시피 하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왜요? 한마디로 성경 따로 삶 따로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이들은 말로는 당해낼 수 없는 것이 입만 열면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식들의 세속적인 삶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용하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 자부하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고 사치스럽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구별될 사람이고 성경 지식도 많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과 하는 차원 다른 부유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병든 사람들도 죄인이고 자신들만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여 살아왔다는 핑계로 또 사회운동하다가 감옥 갔다 왔다는 것을 벼슬 삼아서 이제는 스스로 국민들 위에 올라서서 국민들을 무지몽매한 존재라 생각하고는 그 어떤 반대 의견도 용납하지 않고 국민들의 입과 귀를 틀어막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소위 386 운동권 출신 좌파 기득권 세력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듯 그들이 대변하던 민중들의 삶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인 것은 지금 네팔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년들의 항거를 경험한 네팔 국민들이 네팔을 소위 민주화 운동권 출신 정권을 향한 것이라 네팔 청년들을 네포 키즈라고 하는데 이 네팔 청년들이 항거하고 있는 것은 네팔의 소위 민주화 운동권 출신인 사람들 혁명가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전에 왕정 체제의 비리를 경험하고 또 그 왕정 체제에 맞서 싸운 그 사람들 혁명가들 그들을 지지해서 세운 것이 지금 정부인데 이 정부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과거 왕정체제 권력자들이 누리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부패하고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이 네포 키즈들이 본 것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23%에 달하는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가 네팔인데 네팔의 신정부 권력자들의 자녀들은 명품 옷과 명품 핸드백에 초호화 유람선을 타고 세계를 향유하고 있는 것을 SNS에 올리고 네팔 청년들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역설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반역 아닙니까? 민중 입만 열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편에서
민주주의 이루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정작 권력을 잡게 되니 이전의 왕족들보다 더 치부하고 국민들 위에 굴리면서 국민들의 입과 귀를 틀어막고 마음대로 조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나라 소위 국민 주권 정부의 실상이고 네팔 정부의 실상이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시대에는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공의회를 소집해서 모의합니다. 48절.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이런 논리 비약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해를 끼쳤습니까? 예수님이 민중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은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의 손잡아주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슬픈 자 위로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주신 일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모두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믿게 되어서 오히려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할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종교 귀족들에게는 이해가 됩니다. 곧 바리새파 사람들의 판단으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민중들을 선동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반역할 것이고 그러면 로마 군대가 예수님과 민중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약탈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들의 논리로서는 지금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하사한 지도자의 권력이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 자신들의 권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그런 위기감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부여받은 그것도 권력이라고 그 권력을 가지고 쌓아놓은 자기의 땅 그것을 잃어버릴까에 대한 염려인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는 이스라엘을 점령했지만 이스라엘의 종교적 관습을 존중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지도하는 권력을 일부 갖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런 권력의 부스러기를 누려왔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 자신들이 누리던 이 권력과 재물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의 모습입니까? 이런 자들이 국민들을 대변하는 정치 지도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히 반역자의 모습이고 배교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증언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당시의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지금의 정치인들 특히 좌파 권력자들의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이런 반역자들의 전성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들 반역자들이 전성기를 누리는 듯 착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이 부끄러워할 부와 명예와 권력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그러면 이 반역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살 것인가? 저들 무도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은 내 배불리는 것이고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영광으로 삼고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우리는 저들 바리새인 같고 네팔의 9세대 혁명가 같고 지금 좌파 운동권 엘리트 기득권 세력과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지금 좌파 운동권 정당의 기독교인이 보수 정당의 기독교인 수의 2배나 된다는 것입니다. 보수 정당도 정말 망해도 싸다 할 정도로 우매한 정치를 했지만 현 좌파 정권을 영적으로 바리새주의에 물든 더 사악한 세속 정권임에 그 가운데 기독인들이 다수라는 것에 예수님식으로 말하면 거룩한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욕볼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비판만 하고 비관에 빠질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이 반역의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할 것이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실과 성심으로 따를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도록 할 것이냐 하는 사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역시 말씀이 우리의 등불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첫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공의회를 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였을 때 54절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로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 반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자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 가운데로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떠나 광야에 있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피신인가요? 도피입니까? 현실 부정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길이 잘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오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지각이 깨어나던 그 어린 시절부터 메시아로서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늘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실 분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때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도록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셨고 정확히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나이 20세에 일을 하실 수도 있었지만은 30세에 공생애에 등장하신 것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것이고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었지만은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그 기다리신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에 지금 반역자들에게 인간적인 감정으로 대응하다가 하나님의 때를 거스르지 않으시려고 반역자들을 피해서 물러나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당장 사람의 감정과 혈기로 반역자들을 응징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아스팔트로 달려갈 때가 아닙니다. 맞서 번개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반역자들이 활개치는 것은 일부 우매한 그리스도인들의 죄악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렇게 이 나라가 되었는지, 왜 반역자가 득세하였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선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는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반역의 가치관에 물들지를 않았었는지, 저들처럼 우리의 신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배 채우는 것에 두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 영광을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에 두지는 않았는지 벽을 향하여서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이전 대통령의 파멸은 영적으로 그 혈기를 제어하지 못한 우매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모든 정세가 좌파의 사악함에 등 돌리려는 찰나인데 그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국민의 트라우마를 자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1980년 5월 18일 이후 이 나라에서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트라우마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 우매한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한 달, 아니 한 주간만 더 인내했다면, 또 그리고 수를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섰더라면 지금은 국민들이 보다 더 발전한 자유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살고 있을 텐데 얼마나 아쉬움이 큰지 모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한 사람의 혈기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 민주주의는 10년도 넘게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의 가치가 이렇게 모멸을 받는 이런 역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전 대통령을 옹호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매한 행동입니다. 우매한 행동입니다. 그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역의 시대에도 우리가 기다릴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준비하기를, 왜 이런 반역자들이 득세하게 되었는가? 우리 또한 그 반역자들과 같은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았는가? 먼저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저 이전 대통령처럼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여서 혈기와 혈기로 이 세상을 상대하려는 그런 약한 믿음의 소지자들이 아닌가, 그것을 반성하는 일인 것입니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난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우주의 역사, 이 지구 모든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권자뿐 아니라 민족들의 사상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시편 33편 10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곧 모든 인류사의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인간사의 모든 일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바와 같습니다. 이제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모의하는 중에 당시 대제사장이던 가야바가 말합니다. 49절,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무슨 소리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가야바라는 인간, 대제사장이라는 작자가 악마의 졸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들 삶의 걸림돌이 되니 죽여버리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표현이 영적으로 볼 때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그를 주장하여서 그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희생을 대변하는 말로서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시오. 그리고 이 말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말이 틀림없는 것이 51절에서 부연하기를,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세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세속적인 대제사장이지만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은 두 가지 큰 영적인 지혜를 갖게 합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그 어떤 반역자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유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생활을 끝내고 귀환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바사왕 고레스가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특히 악인이라도 최고의 지도자로 수험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적당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악한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이 도리어 하나님의 큰 역사 승리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말이 되도록, 또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 모든 권세, 심지어 악까지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주권자이시라는 것, 여기에 우리의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운행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때까지 준비해야 됩니다. 가야바가 그렇게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악한 물에 속겠다는 것을 개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그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언케 하셔서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 말로 인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벽을 향하여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또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소서.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지금이 이때다 하고 명하시면 준비된 심령으로 준비된 발걸음으로 담대히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그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참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사명자로서 사용되도록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아스팔트로 뛰어나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때다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 인하여 시험당하지 말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삶의 목표로 두고 하나님 앞에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멈추지 않고 그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이 땅의 반역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반역의 시대에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